죽음이죠. 여러분과 제가 이제 죽음의 순간이 오는 게 가장 인생에 참 어려운 주제이면서 이제 중요한 주제인데, 근데 가까운 사람이 죽고도 사실은 살아있는 사람은 잘 실감이 안 난대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요즘 이제 예전에는 거의 70 이전에 이렇게 많이 돌아가셨다면, 요즘은 이렇게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사람들이 점점 이제 오래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사람들 만나면 주로 하는 대화가 뭔가 하면 다 노후 준비에 대해서 거의 대화를 많이 해요. 예수를 믿건 안 믿건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50이 이렇게 넘으면 누구든지 노후에 대해서, 노후 준비에 대해서, 은퇴했을 때 어떤 집에서, 또 은퇴했을 때 어떤 생활에 대해서, 은퇴하고 났을 때 어떤 그런 뭐 연금에 대해서, 어떤 생활비에 대해서, 요즘은 사람들이요 거의 노후 준비에 대해서 거의 만나면 다 그 얘기만 해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노후 준비를 아무리 잘해도, 또 내가 오래 살아도 사실 여러분 기간이 얼마인 것 같습니까? 20년에서 30년을 넘지를 못해요. 그 안에 아무리 오래 살고 싶어도 20년 안에, 30년 안에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께 가야 돼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진짜 죽음을 생각하면서, 야, 진짜 내가 죽고 나서 노후 준비를 내가 잘하고 해도 노후 준비 이후에, 죽음 이후의 삶이 내게 있는데, 그럼 그것을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사람 죽으면 끝이잖아요. 죽기 전에는 뭐 계획도 세우고 뭐 만날 계획도 세우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세울 수 있지만, 그러나 사람은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살아 있을 때, 내가 정말 살아 있을 때 뭘 해야 되느냐? 노후 준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죽고 나서 영원을 준비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영혼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영혼을 준비하는 것이 뭔가 하면 그 믿음의 삶이에요. 예수를 잘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 오늘 이제 본문을 읽어보시면요, 중요한 특징이 뭔가 하면요, 만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쓰인다는 거예요. 만일. 13절 한번 보시면요, 제일 처음 나온 단어가 뭡니까?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며. 14절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또 16절도 제일 처음 나올 말이 뭡니까?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며. 또 19절도 보시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만일, 그러니까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라는 거예요. 14절 한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막 예배드리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신도 열심히 하는데, 그러나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만 끝난다면 예수님은 메시아가 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부활이 없으시면 그냥 비극적인 죽음으로만 십자가 사건은 끝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끝난 것이 아니고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믿음이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죽음 이후에 영혼을 준비하는 삶을 살게끔 이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정말 중요한 첫 번째 메시지의 중요한 건 영혼을 준비하는 삶을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에요. 노후 준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죽음 이후의 내 삶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살아있을 때 있잖아요. 우리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을 때 그 사람이, 그 살아있는 게 진짜 삶이 아니고, 진짜 삶은 그 사람이 죽고 나서, 죽음 이후, 죽음 다음부터 하나님 나라 가서 그 영원의 삶이 진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삶이 영원의 삶을 사는 것인데, 그럼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을 때, 정말 살아있을 때 내 영혼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19절도 한번 보시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부활이 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아니, 설교하는 제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 바울 자신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때 제자들은 다 흩어졌어요. 도망갔어요. 그럼 두 번째 메시지예요. 왜 도망갔을까요? 왜 흩어졌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제자들, 또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 많은 사람들이 다 실패인 줄 알고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 중에 두 제자는 엠마오로 가고 있었어요. 누가복음 24장 13절과 14절을 보시면 그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 과정 속에서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부활하신 주님이 그 두 제자와 동행을 했어요. 말을 걸었어요. 근데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두 제자는 슬픈 기색을 띄었다는 거예요. 왜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죽고 나서 십자가 사건 이후에 왜 이렇게 절망하고 낙심하면서 왜 자기 고향으로 왜 돌아갔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의 죽음에만 이렇게 집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신약 성경 쭉 이렇게 복음서 읽어보시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고 났을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 또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 다 관심은 예수님의 죽음에 몰두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지만 기독교가 예수님의 죽음에만 집중했다면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예배드리면 돼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왜 이렇게 매 주일마다 또는 매 새벽마다 왜 이렇게 매일매일 예배를 드릴까요? 그 이유는 바로 주일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 매 주일 매일매일 또 새벽마다 또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중요한 건 부활 주일을 내가 지금 드리고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건 지금 이곳에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내가 믿고 그 부활의 주님을 확신하면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느냐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믿어지냐 이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시면 다른 종교가 좀 많이 있잖아요. 불교도 있고. 근데 여러분 주변에 불교 믿는 사람, 절 다니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시면 절 다니는 사람들은 1년에 몇 번 갑니까? 절에요. 매주 가나요? 매일 갑니까? 불교 믿는 사람들은 1년에 거의 한 번 아니면 두 번 가요. 거의 다 그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요, 다른 종교의 특징이 뭔가 하면 그 종교를 만든 창시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죽고 나서 그 사람의 업적을 기리거나 그 사람이 남긴 어떤 교훈을 이제 추모하고 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절을 가고 그리고 자신은 불교를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쉽게 생각하면 제사 생각하시면 제사요. 그럼 제사 몇 번 드리나요?
내가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해서 그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내가 장손이면 제사를 1년에 뭐 한 5번, 6번 이렇게 막 드리잖아요. 1년에 한 번 드리는 거예요. 한 번이요. 돌아가신 날을 기념해서. 근데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새벽마다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신약시대 초대교회 예배가 부활하신 주님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예배로 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우리는 붙잡으면서, 그러나 죽으신 예수님만을 붙잡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예배하고, 우리는 찬양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오실 때는요, 주일날 교회 오실 때는 하여튼 기쁨으로 여러분과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달력 보시면, 여러분 달력에 주일, 그 매 주의 시작이 월요일이 나옵니까? 아니면 어디가 나옵니까? 주일이 나와요? 확실해요? 아니, 시작이 월요일이잖아요. 직장 시작이 월요일이고 주일은 쉬는 날이고 예배하는 날이고, 우리가 모든 회사 출근이 월요일부터 하는데, 근데 여러분 지금 말씀했지만 달력은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은 다 달력을 온 세계가 다 같이 쓰는데, 근데 한 주의 시작이 월요일이 아니에요. 주일이에요. 주일. 여러분과 제가 예배 드리면서 한 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주일이 왜 한 주에 처음으로 나올까요? 그건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주일이 제일 처음 나와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월요일이 모든 것의 시작이고 한 주의 시작이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는 한 주의 시작은 주일부터인 줄 믿습니다. 예배드리고 한 주를 시작해요.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가정으로 이어지고 직장, 일터, 사업장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 제자들도 또 예수님에 따랐던 여인들도 예수님의 죽음에만 몰두했을 때는 부활의 주님을 보지를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 결과는 뭔가 하면 근심, 또 걱정, 낙심, 불안. 예수를 믿는데 불안해요. 예수를 믿고 있는데 막 낙심이 계속 이어져요. 예수를 믿고 있는데 막 흔들려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를 믿고 있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우리 예수를 믿지만 좀 어려운 일을 당하면 금방 불안해하고, 또 안 좋은 일을 만나면은 또 금방 절망이 와버리고 근심이 내 안에서 사라지지 않는.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그들은 다 흩어졌어요. 그리고 다 자기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자신들은 잘못 산 줄 다 생각했어요. 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의 죽음을 보았지만,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다 절망했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도 주님의 무덤을 찾아왔어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충격을 받았죠. 예수님 시체가 없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부활하셔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대화를 거셨어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리고 그 무덤을 지키는 그 동산을 관리하는 동산지기인 줄 알았어요. 근심에 떠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갑작스러운 절망 앞에 낙심을 하고, 또 불안해하고, 그리고 그냥 슬픔에 잠겨 있고, 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냥 문제에 그냥 빠져버리게 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그리고 그냥 힘없이 그냥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과 저 오늘 부활절 예배 드리시면서
오늘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은 내가 정말 예수 믿으면서 부활의 주님을 지금 믿으면서 내가 살고 있느냐 이거예요. 부활의 주님, 확신을 가지고 그 부활의 주님을 내가 믿으면서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오는 여러 가지 현실의 어려움이든 그런 것들에 불안해하지 않고 근심에 쌓이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그걸 이길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부터는 여러분과 저는요, 어떤 일을 만나도 절망하면 안 돼요. 어떤 일을 당해도 예수 믿는 사람은 낙심하면 안 돼요.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부활의 주님을 믿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두 제자가 처음에는 막 얘기하는 대화가 다 슬픔이고 다 근심의 그런 대화였어요. 근데 그 대화가요, 한순간에 바뀌어졌어요. 그것은 그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근심이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불안한 것이, 불확실한 것이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그리고 기쁨이 회복되고 모든 게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막달라 마리아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모든 게 다 근심이고 괴로움이었고 원망이었고 불안함이었어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달라진 것이 뭔가 하면 회복이었어요. 회복, 믿음의 회복, 또 구원의 회복, 기쁨의 회복, 신앙의 회복, 주님에 대한 회복, 말씀의 회복, 회복이었어요. 마리아는 더 이상 슬프지 않았어요. 마리아는 주님을 만나고 나서 더 이상 절망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임했던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부활의 주님을 정말 받아들이셔야 돼요. 믿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죽음의 순간이 와도 그걸 받아들이면서, 그리고 이 땅의 삶이 내가 살아있는 게 진짜 삶이 아니고 진짜 삶은 내가 죽고 나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 삶이 진짜 삶인 줄 믿고 그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믿음으로 살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없으면 이 땅만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이 믿음이 없으면 그냥 이 땅에 살면서 그냥 사람들과 또 땅의 것으로 인해서 때로 괴로워하고 근심하고 또 막 절망했다가 낙심했다가 믿음도 막 흔들렸다가 아무 소망이 없는 가운데 그냥 이 땅에서 이 땅의 것에 그냥 붙잡혀서 그냥 살다가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요, 우리의 신앙 중심에 부활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은, 매주 주일은 부활을 기뻐하고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일요일이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주일, 그 주일이 매주에, 여러분과 저에게 매주의 시작이에요. 월요일이 시작이 아니고 이 주일이 시작이에요. 자, 그래서 주일의 핵심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세요. 이 주일의 핵심은 그리스도세요.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제가 붙잡고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는 주일날에는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기쁨으로 오셔야 돼요. 근데 세상은 좀 우울하잖아요. 또 가정 분위기도 우울할 수 있어요. 또 내게 어려움이 생기거나 어떤 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내 마음도 우울하고 가정도 우울하고 분위기가 좀 우울해요. 근데 교회는, 여러분과 저는 교회 나오실 때는 부활의 주님을 내가 믿고 붙잡고 이 시간에 예배하러 나오기 때문에 소망을 부활의 주님께 두기 때문에 가정에서 또 내 삶 가운데서 어떤 우울한 것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과 저는 주님만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오실 때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밝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죽음의 순간이 오늘 내게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하면서 그냥 여기서 삶이 끝이 아니고 내 진짜 삶은 영혼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거. 그 믿음 여러분과 제가요, 부활의 믿음이 없으면 이건 절대 시작이 안 돼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그냥 이 땅의 것으로 그냥 살다가 그냥 내 믿음이 그냥 마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유가 진짜인데 그것이 부활신앙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15장 54절에서요 58절까지 한번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런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할렐루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바울이요 아주 막 호언장담하는 거예요. 사망아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 이전까지는 우리 모든 인간들은 죽음 앞에 다 쩔쩔맸다는 거예요. 다 죽음 앞에 모든 사람들이 쩔쩔맸고 그 죽음의 영 앞에 꼼짝 못했고 매여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의 권세를 부활하신 주님이 이기셨고, 주님이 이기셨고 주님이 막힌 무덤을 여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죽음이 무섭지 않아야 돼요. 믿음의 확신을 죽음의 순간에 내 가족들한테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런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헛되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의 삶을 꾸준히 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부터 믿음의 길을요 끝까지 가셔야 돼요. 끝까지 가셔야 돼요. 그건 부활의 주님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지만 어려움이 올 때가 참 많아요. 예수를 믿어도 이해가 안 되는 일을 겪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주시는지. 예수 믿어도 이상하게 안 좋은 일만 계속 생겨요. 예수를 믿는데 좀 좋은 일이 생기면 괜찮을 텐데 안 좋은 일만 생기고 일도 안 풀리고, 그때 여러분 기가 죽거나 위축이 되면 안 돼요. 그 이유는 우리 성도는 이 땅의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내가 믿고 믿음을 하는데 어려움이 올 때가 있고 안 좋은 일이 계속 생길 수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과 저는 믿음으로 끝까지 그 어려움을 이겨내셔야 돼요. 믿음으로 가셔야 돼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에 대해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부활 증인으로 여러분과 저는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의 삶 속에서 믿음의 삶을, 믿음의 생활을, 하나님 자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저는 부활의 주님을 믿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저는 하나님께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제가 보여줄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성도예요. 복음이에요. 믿음의 자녀예요.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을 예배 드리면 예배는 끝나잖아요. 근데 예배로 끝나면 안 돼요. 내 인생에서, 내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부활의 주님을 내가 경험하는 것. 그 부활의 주님이 내 삶 가운데 믿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 그 진짜 내 인생은 내가 살아있는 이 모습이 진짜 삶이 아니고 내가 죽고 나서의 삶이 내 인생에서 진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부활주일이 곧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오늘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삼아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이 죽음을 이기셨기에 우리도 이 죽음의 이 권세를 하나님 부활로 이겨내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에 우리도 사망 권세를 이기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의 진짜 시작은 살아있을 때 내 삶이 아니고 하나님 죽고 나서 영혼의 삶이 내 인생의 진짜 삶인 줄 믿습니다. 그 영혼을 준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있을 때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게 하시며 이 땅의 것으로 인해서 너무 근심하거나 또 사람들로 인해서 너무 우리 살아가면서 걱정에 매여 있지 않도록 너무 이 세상의 것에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로만을 받게 하시고 하늘을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